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쉬었죠? 지난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간 건너뛰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예라입니다.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는 제목이죠. 나타나다는 뜻의 르에는 사실은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보여지다. 지난주에 레크레크를 다뤘습니다. 너를 위해 걸어가라는 하나님 명령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네 속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묵벼를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대를 이어가는 세대를 뜻합니다. 도로 배도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존재하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어, 이것을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납니다. 어, 나타난다는 말은 낳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왜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타난 것은 우리와 후손에게 영원히 속한다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정말 바랄 것이 없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속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사실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네 속에서 날 자라고 하니 우리가 육신으로 난 자녀를 말하는 것 줄로 압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반쪽짜리입니다. 어, 지금 아브라함이 하신 네 속에서 날 자라는 히브리어 민메 에카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이죠. 어근이 메아입니다. 메아. 어, 깊은 속, 배, 또 장기라는 말이죠. 이 말의 매에는 신약에서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로 설명됩니다. 어, 진리에 대한 너의 관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거기에서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from belly, 너의 배죠. 너를 위해 먹을 것이냐 아니면 그를 위해 먹을 것이냐. 속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너의 의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나오는 자. 그리고 이렇게 속 사람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그가 나타납니다. 진리란 이 속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며 믿음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만이 의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이 되기 위해 중간에 서 있는 자를 말하죠.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인생이란 이 인간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크레카는 이 사람이 되기 위해 걸어가는 전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의 유결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은 어, 여러분들의 조교입니다. 원하는 타깃을 올바로 맞출 수 있도록, 즉 0점을 조정하는 에이밍 라인을 조정하는 정밀하게 조정하는 과정인 것이죠. 하타라는 원제라는 하타는 이 에이밍 라인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타깃은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는 관점이 달라져 있죠. 보는 곳이. 그럴 때 삶은 온통 서프링, 고통뿐입니다. 온통 훈련 과정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훈련이며 또 그 상대인 대적과 원수는 우리의 조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이것을 아는 것이 샬라임 평강이라고 합니다. 형상이 되기 위해 배운다, 훈련받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제자 삼는다 말의 참뜻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산 사람들이 아마 이런 제자 삼은 자들이었지요. 르에는 오늘의 본문 르에 나타나다는 말은 보다가 기본 동사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나타나야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이들 역시 이미 나타났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다는 것은 빛이 비추어져야만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빛을 오르라고 합니다. 알렙과 바브와 레쉬입니다. 보다라는 르에는 이 오르를 뒤집어 읽으면 됩니다. 레쉬 알렙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거울을 리라고 합니다. 레쉬 알렙 이오드입니다. 리인데 기본 단어 역시 르에입니다. 본다는 뜻의 르에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 하면 역시 이 상이 거울에 비춰줘야만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타난 사물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난 빛은 우리가 알듯이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을 하고 있죠. 물론 더 많은 다중 스펙트럼이 있죠. 일곱 가지가 아니고 이 일곱이라는 말은 온전 또는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가진 이 일곱 가지의 빛으로 그 스펙트럼 안에서 온갖 색깔을 다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원래부터 일곱 가지 색이었을까요? 아니죠. 원래 빛은 색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색으로 인식되기 전에는 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림을 그릴 때 먹과 화선지로만 사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선지의 빈 공간은 그대로 비워둡니다. 이 수묵화는 빛의 원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조들이 그린 색은 즉 물질계를 그린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그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미술은 이 빈 공간을 색으로 채워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원래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수묵화는 사실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즉 빛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들의 의식 상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색채감을 더 나타내려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흰 것과 검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예를 드는 것이니 너무 문장에 얽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나타난 색, 우리 눈에 드러나는 색을 다 합치면 검은색이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어떤 색깔일까요? 다 합치면. 색이 없으니까 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우리 눈에 나타난 빛은 일곱 가지 색, 입자로 표현되지만 원래 빛은 색이 없습니다. 파동이기 때문에 이 빛을 다 합친 상태를 퓨어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의 인식 체계로 표현하려고 하니 흰색 또는 순백색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입은 흰 옷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지만 사실 피오 상태의 빛도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눈부시게 환하다는 말은 너무 밝은 빛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깜깜해지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흑백은 모두 순수한 상태지만 한쪽은 색을 모으는 상태고 한쪽은 모든 색을 다 반사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죠?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의 다른 두 가지 측면일 뿐입니다. 블랙홀은 이 모든 빛을 다 흡수하는데 빛조차도 여기서는 빛이라고 불리지 못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처음에 지어지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암흑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암흑물질은 모든 빛과 색, 물질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사람의 눈에 비치기 전에는 아무 색상도 없는 퓨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표현하기 나름일 뿐,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한 것이 빛이죠. 빛은 파동, 즉, 아인입니다. 어, 무의 상태입니다. 무의 상태. 하지만 또한 입자, 다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발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미 한번 언급하였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이 상태를 말합니다. 빛의 스펙트럼은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리 눈에 색이 달라 나타내 보이죠? 그러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빛이 통과하는 프리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인간의 눈은 매우 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예, 양한 시야이 양옆으로 한 120도 정도, 그리고 상하 한 67도 정도밖에 못 봅니다. 게다가 사람의 시신경은 구멍까지 나 있죠. 신경다발에 의해서 망막에 우리가 보는 망막에 맺히는 상에 이미 구멍이 나 있지만 우리의 뇌는 이것을 편집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신경 생리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뇌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편집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빛이 통과하는 1차적 프리즘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이죠. 어, 이것을 울타리라고 합니다. 성서 용어로는 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무한의 세계인 빛과 유한의 세계인 색을 실질적으로 구분 짓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무한, 빛의 세계와 보이는 유한의 세계, 색의 세계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펜스도 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압축된 공기층일 뿐이죠. 대기권이라는 것은. 하지만 아무것도 이곳을 그냥 통과하지 못합니다. 통과하려고 하다가는 다 타버립니다. 하느님의 방패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 아래를 하늘, 스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위를 어, 우주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시군 박혀 있죠. 말 그대로 공간일 뿐입니다. 라키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박아놓은 음. 그리고 이 우주로 날아가면 빛이 없습니다.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깜깜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대기권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우리 지구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다른 항성이나 행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이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학적 견해는 여러분들 스스로 과학 서적을 통해서 더욱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추천한 도서를 통해서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과학의 드러난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자물리학과 시신경 생리학 그리고 분자생물학은 성경 이해에 있어서의 필수 조건입니다. 홀로그래픽 현상과 필름 원판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LH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 눈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을 본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라가 본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레쉬 알렙이라는 말은 우리는 영으로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쉬는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인식하는 것. 즉 영이며 우리의 머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이죠. 예, 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야르의 라브 아도나이, 베엘요니, 마무레, 베후, 요셉, 게탑, 오헬, 캡콤, 아욤, 캡콤, 아욤, 뜨거운 날입니다. 더운 날, 더운 날. 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 앞에 앉았다가 이 예랄은 본다는 뜻의 문자죠. 보았는데 누구를 보았는가 하니 사람 셋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절이죠. 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 셋을 볼 수 있을까요? 본다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이 아니라 알렙과 요드와 레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예. 시편 14편에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중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어, 람나짝 다비드입니다. 그죠? 다비드의 노래입니다. 그죠? 아말, 라데, 나발, 어리석은 자는 벨리브 그의 말에 그의 마음에 에인 엘로힘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럽니다. 디스 히투 히트 에이브 알릴라 에인 오셰 토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예, 아도나이 미샤마임 하늘에서 이 시킵 구부 구부 본다 그럽니다. 구부 본다. 알브네 아담 사람의 아들들 리롯 아요시 미시킬 레시 헤트 엘로힘 하나님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자를 찾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뭡니까? 하콜 샤라 모두 다 치우쳤다 그러죠. 모두 치우쳐 하크다브 니 알라후 아무도 함께 더러워져가 돼가지고 아무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나발은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기도 하죠. 그가 다윗에게 행한 행동을 말하면 오늘날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발입니다. 음. 어,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눈으로 보는 자를 어리석다고 하는 말입니다. 음. 부패한 자를 샤카트라고 하는데 이 부패하다는 샤카트는 형상, 즉 이루어야 할 삶의 완성, 목표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를 부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다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하늘에서 찾는 자는 지각이 있는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찾는다는 단어 이시키프는 형상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자는 이루어야 할 형상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를 찾는다 합니다. 예시마시킬 도레시에 델로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려고 신중하게 살피고 도레시하고 또 살피고 또 쉐키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의 아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핀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4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 이르시기를 뭐냐 그러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지각이 없느냐, 없는 자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럽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자들이 지각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저기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알로 야드우 지각이 없느냐 하는 거죠. 그들이 지각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단 말이죠. 그들이 무지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악은 무지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자기 원함대로.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도 알죠. 하나님이 의인들의 세대에 있다는 것을. 의인의 세대란 6절에 이르시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시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6절의 가난한 자의 경영입니다. 가난한 자의 경영 그리고 그의 피난처가 야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경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피난처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바에는 다름 아닌 이 야훼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통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각이란 다름 아닌 인식을 말합니다. 이해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가난한 자의 경영이란 우리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 의지를 행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적, 바이샤, 에이네입, 바야레입니다. 두 눈으로 본다는 것은 2차원적인 공간을 보는 것을 말하죠. 즉, 평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뒤를 볼 수 없는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았다는 말은 위, 즉, 올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리프트 업 해서, 머리를 들어서. 드디어 높이가 생긴 3차원 구조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2차원의 구조, 즉 시간, 원인, 결과가 2차원의 세계는 이렇게 그러죠. 시간, 원인, 결과가 각각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차원의 공간은 입체입니다. 2차원 플러스 높이 R이죠. 사람에게 지각이란 다름 아닌 이 R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각과 인식입니다. 눈을 들어 본다는 말은 다름 아니라 다른 차원을 보는 인식체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사람 셋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다 그럽니다. 창세기 18장 2절이죠.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선지라. 첼로시아, 아나심, 니짜빔, 알라브.
이 알라브를 맞은편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죠. 맞은편. 그런데 이 알라브는 맞은편이라기보다는 그의 위에라는 말입니다. upon him, above him이죠. 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더욱 가까울 것입니다. 물론 against라는 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단어를 아나심이라고 썼습니다. 이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나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나심은 뭔 말이냐 그러면 형상이 없는 존재입니다. 애인신입니다. 아나심, 복수형태죠. 어, 애인신, 복수형태입니다. 그죠? 즉, 내적이라는 말입니다. 형상이 없다는 말은 내적이라는 말이죠. 어, 지난주에 레크레카는 이 형상이 없는 나를 형상이 되게,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외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에노시는 단수입니다. 셋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셋을 완성하는 방법은 에노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어, 이 에노시가 없으면 셋은 완성이 안 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주는 끝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우주 안에 있으면서 우주 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예, 우주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 우주는 가득 차 있으면서도 텅 비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외부 세계, 즉 물질적 세계는 만져지는 세계입니다. 오감의 세계입니다. 만지면 딱딱합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뜨겁고 차갑고. 그러나 그 내부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물질로 만져지는 세계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99.9999%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체가 겉모습이 실체가 아닌 이유입니다. 단 하나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죠. 도대체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 우주의 크기를 고바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등 뒷모습입니다. 고발한. 그러면 소우주, 사람을 소우주라 그러죠. 그럼 소우주인 여러분과 저는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전부 다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 신성은 그래서 무한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 곧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셋으로 존재합니다.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즉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쉘로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면, 내면은 우리의 영적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아브라함 또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법칙과 힘은 어, 구조, 스트럭처가 없습니다.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무한합니다. 그리고 불멸하다고 합니다. 이 세계의 힘은 어, 자기장 또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외면의 세계. 외면은 우리의 혼적 세계입니다. 이삭 또는 아들을 말합니다. 이 세계의 법칙과 힘은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어, 규칙이 있으며 또한 유한합니다. 이것을 소멸하는 중력, G라고 합니다. 그라비티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몸입니다. 몸. 몸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죠. 이것은 야곱의 세계입니다. 야곱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야곱을 에하드라고 합니다. 이 두 세계를 붙드는 힘입니다.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를 붙드는 통합시키는 에하드시키는 힘입니다. 벤 엘로힘을 아담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자카르와 네케바로 그 이미지로 존재합니다. 드무트가 아닙니다. 음. 이 몸이 없으면 영과 혼은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물리학의 중력 G는 그 힘, 나에게 끌어당기는 힘이죠. 온갖 사물을 나 중심으로 주위에 붙잡아 두는 힘입니다. 중력은 다름 아닌 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힘이죠. 즉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힘입니다. 이 중력의 대마왕을 바로 블랙홀이라 하죠. 하지만 이 중력, 그래비티는 질량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존재 안에서는 이 중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중력 상수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다만 질량 안에 있는 세계는 전자기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물질이든 관계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전자의 자유운동만 있을 뿐입니다. 이 전자조차도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기력과 시간이 유동적이라는 뜻이죠. 이 두 세계, 즉 중력과 전자기를 통일시키는 법칙을 통일된 이론이라고 하죠. 어, 그리고 이 두 세계의 묶는 것은, 이 두 세계를 묶는 힘을 야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이 맞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콥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에케이브를 보다는 뜻이죠. 야곱이란 말은 에케이브를 보다는 뜻입니다. 에케이브. 형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무한 가능성의 세계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유한한 법칙을 가지고는 이 무한한 세계를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의 옛자아는 이 내면의 세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옛자아라고 합니다. 외부의 사물이 실제라고 합니다. 오감의 세계가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는 오감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레크레카는 다름 아닌 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인 가능성의 세계,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것이었습니다. 레카레카는 다름 아닌 올람 하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람이 복수 형태인 이유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했죠.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 전부 다 자기가 낳은 자녀인 줄 압니다만 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 말씀은 이 속사람, 내 속에서 날짜가 생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아에서 나온 사람, 내면 속사람이 낳은 자가 있어야지 후, 그래서 그라고 합니다. 형상이란, 즉 이미지라는 형상은 다름 아닌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뜻하는 것이죠.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그분의 어떠함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돼지 보고 먹을 것을 양보하라고 하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외적인 세계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음, 질서를 신봉하죠. 음, 그러나 우리의 내적 세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세계입니다. 보는 자에 따라서 바뀝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관건이죠. 즉, 사랑이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가라사대를 합니다. 바깥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다른 차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속사람 아브라함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85세 된 할아버지와 75세 된 할머니, 이미 규정되어 버린, 그죠? 올드해서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음.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은 밖에 나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과 어떠함을 실현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야만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 내적 세계를 외적인 구조물로 드러내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 즉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을 것이라고 하였죠. 들나귀는 파라입니다. 페레. 파라랑 똑같습니다.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 프루츠. 그런데 어떤 열매인가 하니 이 이스마엘의 손으로 아담의 아들을 쳐서 빼앗는 열매라고 합니다. 육의 세계는 이렇게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작동한다는 말이죠.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다 주어버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7번째 우물에 이를 때까지 그는 판우물을 다 줘버리죠. 이렇게 이삭은 어, 번제 드려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묶여버리죠. 묶는다는 히브리어를 가드라고 합니다. 근데 묶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묶입니까? 죽기 위해서죠. 번제, 올라가기 위해서. 내면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목의 관점과 소망을 귀속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카드라고 합니다.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죽습니다.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대신 드렸지만 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산을 내려와 그의 종들에게로 오죠. 즉 외적인 구조, 그 중령의 세계는 다 팔아서 주라 그럽니다. 이것은 무한 가능성의 세계의 내적 세계, 즉 그리스도의 세계로 가기 위한 신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내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르시기를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내면의 세계에서 나온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아브라함이 제3일에 그걸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곳 하마콤이라고 하죠. 예, 하마콤을 멀리 본지라. 이삭은 이렇게 묶여 죽고 부활합니다. 40세 때 부엘셰바에서 올라옵니다. 부엘셰바는 일곱 폴더의 우물입니다. 일곱 맹세의 우물이라 그러죠. 일곱 폴더의 맹세 또는 빛의 우물이라 그러죠. 맹세의 우물, 빛의 우물. 아,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한 말씀 그대로 그는 올라옵니다. 7번 맹세하였다는 말은 반드시 완전이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27장에 이 부활의 내면 세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죠. 13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함께 길을 가면서도 몰랐던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홀연히 주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의 문을 닫고 모여 떡을 떼는 곳에 홀연히 나타났습니다. 영이신 분이 육으로 실체를 드러내신 사건이죠.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벽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즉 내면의 세계가 외면의 세계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적 환경을 바꾸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 즉 인식 체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외적 상태는 새롭게 규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점점 줄기와 가지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의 왕이 그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차렛 예수로 오신 이유입니다. 나짜렛이라는 말은 나짜르입니다. 나짜르, 새순입니다. 스프로시는 뜻이죠. 네, 새순. 새순이 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이미 규정되어 버린 자라버린 나무, 즉 옛것으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옛 열매만 맺히게 될 뿐이죠. 우리는 반드시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을 묶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독자란 다름 아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묶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그곳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애굽 땅에서의 행복은 결국 애굽 안에 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눈을 들어 사람 셋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들어 사람 셋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